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로는 463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28면에 있는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이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을 마시지 않는 관계 영성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 관계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서를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역대서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고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죠. 그때 중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보를 보면은 헌금 명단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헌금 명단을 그냥 내가 헌금 냈나 안 냈느냐 그냥 확인의 용도로 그 주보를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적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이 물질을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구나. 아유 감사한 분들이네. 하나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보에 있는 헌금 명단을 봐야지. 헌금을 누가 냈나 이런 거 보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헌금 명단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을 마시지 않는 관계 영성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다윗이 용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그 우물이 맛이 정말 좋은데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 우물에 있는 물을 좀 한 모금 마시면은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정말로 새 용사가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을 떠온 겁니다. 다윗이 그 우물을 받는 순간 어떻게 했나요? 그 우물을 마셨나요? 이야, 이거 나를 위한 이런 헌신자가 있다니 하고서 물을 마시고 물을 자기 몸에 뿌리고 이런 행동을 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그 물을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우물을 받았지만은
나를 위해 저 용사들이 가지고 왔지만은 이건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중요한 관계가 있지만요,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다른 관계도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관계를 먼저 풀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를, 해법을, 방법을 찾는 것을 많이 연구하죠. 근데요, 신앙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성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우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영성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안개꽃 같은 사람이었어요. 안개꽃 같은 사람. 여러분, 안개꽃은 어떤 존재인가요? 꽃다발을 보면 안개꽃이 있으면은 그 안개꽃에 무슨 꽃이 또 꽂혀있죠? 장미꽃이 꽂혀있습니다. 왜 안개꽃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 장미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개꽃을 같이 놓는 것이죠. 다윗은 안개꽃 같은 존재였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돋보이게 해주고 싶은 존재로 살고 싶었던, 그래서 항상 우선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물을 내 몸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몸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다윗은 누구를 중요시 여겼나요? 사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좀 내가 잃는다고 해도, 내가 많은 희생을 한다고 해도 사람 살리는 일을 우선으로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아니, 자기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야, 이 물뚫어 거기까지 목숨 걸고 갔다니. 내가 농담으로 한 건데 이 농담을 진담으로 받고 정말로 물을 가지고 왔다니. 야,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못 쓸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충신들한테 이런 생명을 걸게끔 했다니 하고, 그는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식솔들이 아멜렉의 사람들에게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멜렉을 공격하죠. 공격하러 갈 때 600명이었는데 일부가 우리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쫓아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갑시다 하고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고 거기 전리품을 가지고 식솔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요, 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힘들다고 해서 여기에 머물렀으니까 저 사람들에겐 전리품을 나누어주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만
나눠 가집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똑같이 나눠 가십시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가자. 다윗은 사람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윗에게 복이 되었고, 다윗에게 길이 되었고,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셨죠.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라. 무슨 말인가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그 사람이 잘했건 잘못했건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도 내 장인인데, 그래도 내가 왕이라고 섬겼던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는 관계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물을 마시지 않는 관계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하여금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과 사랑과 섬김으로 좋은 관계, 또한 일터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물을 마시지 않는 관계 형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